제사는 꼭 지내야 하나요? 제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사, 왜 해야 하나요?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제사 꼭 지내야 하나? 바쁜 일상, 각자 흩어져 사는 가족, 믿는 종교도 각기 다른데, 누군가는 제사를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제사가 마음에 부담만 준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느 60대 지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애들은 제사라는 게 뭔지 아예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절해줄까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사실 돌아가신 분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사는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를 돌아보는 시간이지요.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왜 천도제라는 의식을 지내고 왜 49제에는 정성을 다해 공양을 올리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처님은 제사에 대해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제사의 뿌리는 아주 오래전, 불교가 전해지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늘과 조상에게 제를 올리던 고대의 풍습이 있었고, 유교가 자리 잡은 조선시대에는 예법으로 자리매김했죠. 이때부터 제사는 의무나 형식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다릅니다.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을 위해 공덕을 쌓아 회양하는 실천입니다. 다시 말해,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지만 속뜻은 아주 다릅니다. 불교적 제사는 경전과 수행의 정신을 바탕으로 삶과 죽음을 넘는 인연의 깊이를 바라보는 마음의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를 조상을 기억하는 의식쯤으로 여기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바라봅니다. 불교에서 제사는 기억이나 추모를 넘어 공덕을 회양하는 실천입니다. 회양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수행이나 선행을 통해 쌓은 공덕을 다른 존재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이에게도 산 이에게도 회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절에 가서 49제를 올릴 때 그 핵심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을 위한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회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이는 그 자체로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산 이가 바른 마음으로 행한 공덕은 그 인연을 따라 전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천도제와 49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중년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매해 정성껏 제사를 지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허전함이 남아 있었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절에서 49제를 지내면서 공덕 회향이라는 개념을 들었고 이후로는 형식보다 기도와 공양에 마음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젠 제사가 아니라 엄마에게 공덕을 보내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말이었습니다. 이렇듯 불교에서 제사는 단지 절을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한 수행의 실천이며 그 수행을 통해 살아있는 나도 함께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왜 지내는가보다 어떻게 지내는가가 중요합니다. 제사는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만큼이나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상 차리고 절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사를 왜 지내느냐보다 어떻게 지내느냐입니다. 겉으로 제사상을 얼마나 풍성하게 차렸는지, 절을 몇 번 했는지보다 그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소 불교 신자도 아니었고 제사도 아내가 주로 챙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제사를 준비하게 됐답니다. 가족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홀로 차린 조촐한 밥상 위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된장국 한 그릇,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아내가 늘 아침마다 마시던 보이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절도 잘 못하고 불경도 몰라요. 그냥 아침에 차 한 잔 올리며 아내 이름 불러봤습니다. 그게 제사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편하더군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는 무엇을 올렸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올렸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면 된장국 한 그릇도 향기로운 공양이 되고 짧은 절 한 번도 깊은 예경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모이면 다투기 바쁘고 제사만 끝나면 각자 방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제사가 싫어요. 하지만 불교적 제사는 다릅니다. 불교에서 제사는 함께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짧게라도 가족이 함께 연부를 하고 돌아가신 분의 생전 이야기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사가 됩니다. 심지어 제사라는 이름 없이도 매일 아침 조용히 절하고 연부라는 그 시간이 불교에서는 공양이자 회향입니다. 살아있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돌아가신 이에게 공덕을 보내는 수행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제사를 조상을 모시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제사는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 순간 내가 쌓은 업을 돌아보고 나의 교만, 분노, 탐욕을 내려놓는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화된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 마음은 그대로 공덕이 되어 저 너머 세계로 회향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사가 단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의 고백이자 나를 돌아보는 깊은 명상의 시간임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제사를 형식보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올리는 공덕의 실천이라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조용히 절한 아들.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50대 직장인 박정수 씨.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신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형제들은 지방에 흩어져 있고 매년 돌아오는 기일에 제사를 따로 모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무겁고 죄송했답니다. 내가 불효를 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스님과의 상담 끝에 조촐하게 부모님 사진을 모시고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딱 20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은 핸드폰도 끄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아침처럼 마음을 가라앉혀요. 그리고 두 분 성함을 천천히 부릅니다. 정수 씨는 말합니다. 형식은 없어도 그 마음이 더 깊어졌어요. 예전보다 부모님을 더 자주 생각하게 되고 내가 부모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더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의 제사는 어쩌면
가장 불교적인 제사일지 모릅니다. 조용하지만 정성스럽고 누구에게 보이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두 번째 이야기. 다툼의 제사가 감사의 시간으로. 60대 주부 김순자님의 사례입니다. 매년 설과 추석이 다가오면 자식들끼리 제사 준비로 다툼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느니, 누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느니. 그러다 어느 해 큰딸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엄마, 이번에는 절에 가서 천도제 올려요.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절에서 다 함께 스님과 지장경을 독송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다툼 대신 서로 도우려는 마음이 생겼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순자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제사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고마움을 나누는 시간이 됐어요. 마음으로 올리는 제사는 특별합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제사는 반드시 융숭한 음식과 많은 인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의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마음입니다. 진심이 담긴 기도, 감사의 말 한마디, 묵묵히 올리는 향 한 줄기,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정성스레 부르는 그 순간이 가장 순수한 제사가 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공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제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실까? 혹은 조상이 날 지켜보고 있을까? 불교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그분들은 이미 업을 따라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갔을지라도 그 인연은 끊기지 않는다고요.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관계를 인연이라 부릅니다. 나와 부모, 나와 자식, 나와 조상도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깊은 업과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라 봅니다. 설사 돌아가신 뒤 몸은 사라졌어도 그 인연은 우리 마음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죽은 이를 떠난 자가 아니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인연으로 바라봅니다. 제사는 그 인연에 감사하고 그 인연을 공덕으로 이어주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내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내가 미래를 만든다. 조상은 단지 내 윗대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 그 존재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제사를 지낸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행위라기보다는 나의 근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실천입니다. 이런 마음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의 삶도 더 따뜻해지고 다음 세대에게도 그 따뜻함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제사는 죽은 이와 나,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망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자가 자신의 인연을 잊지 않기 위한 길입니다. 그 말처럼 제사는 조상을 부르고 절하는 시간이면서도 사실은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시간입니다. 나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갈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은 우리가 제사상 앞에 앉을 때마다 조용히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감사하게 되며 좀 더 바르게 살고자 마음먹게 됩니다. 불교에서 제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의 회향과
자비심의 실천으로서 제사의 의미를 여러 경전에서 밝히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산자가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지혜롭게 회양한다면 떠난 이 또한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회양한다면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롭게란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공덕을 짓고 회양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많이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공양을 통해 망자의 안녕을 기원하고 그 공덕을 세상에 나누는 마음이 핵심이라는 뜻이지요. 자타카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린 소년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조촐하게 정화수를 떠다 놓고 기도하며 작은 쌀밥 한 그릇을 나무 아래 올립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빕니다. 이 쌀밥은 작은 것이지만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며 지은 밥입니다. 부디 이 마음이 닿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년의 마음은 깊고 바르며 그의 회향은 망자에게 도달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사의 핵심은 마음이며 그 마음이 바르면 작은 공양도 큰 공덕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불교에서는 공양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절에서 스님들께 올리는 바로 공양도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감사의 수행이고 그 안에 마음을 담아 올리는 삼귀의 예 역시 바로 공덕 회향의 실천입니다. 제사도 이와 같습니다. 음식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부르는 그 이름 속에 내 마음이 담긴다면 그것은 이미 깊은 수행이자 회향입니다. 결국 불교에서 제사는 자비와 공덕의 실천이며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지혜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생과 사의 경계 너머를 꿰뚫어 보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죽은 이를 향한 참된 예는 그를 위하여 선을 행하고 그를 위해 공덕을 짓는 일이다. 그렇기에 제사는 단순히 돌아가신 분을 위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을 떠올리며 나 자신도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새기는 의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가족 구성도 예전과 다릅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 혼자 사는 어르신, 종교가 다른 가족들, 제사를 둘러싼 여건도 다양해졌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사 같은 건 시대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형식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불교는 여기에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형식은 줄이되 마음은 더 깊게, 절에서는 흔히 제사는 반드시 상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대신 조용한 자리에서 향 하나 피우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삼배를 올리는 것으로도 충분한 공덕 회향이 된다고 말합니다. 스님들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된장국 한 그릇에도 공덕은 깃든다. 따라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혹은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짧은 시간 기도하고 부처님 앞에 앉아 염불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제사의 본뜻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명절이나 기일마다 절에서 가정 천도제나 가족 기도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통 제사의 부담은 덜고 기도와 독경, 명상으로 조상에 대한 감사와 회향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 생활자나 젊은 세대에게는 이러한 불교적 제사의 간소화와 심화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젊은 부부는 추석날 아침 아이와 함께 앉아 돌아가신 할머니 사진 앞에서 함께 반야심경을 읽고 짧게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제사란 죽은 사람을 무서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 그 젊은 아버지의 말처럼 제사는 다음 세대에게 삶의 태도를 물려주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한 선방 스님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사는 꼭 그날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사는 꼭 밥상을 차려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인연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불교는 삶의 조건에 맞추어 제사의 방법을 유연하게 바꾸되 그 본질인 자비심과 회향의 정신은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대의 제사는 부담이 아닌 위로가 되어야 하고 형식이 아닌 실천이 되어야 하며 무거운 의무가 아닌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제사보다는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 불교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억이야말로 제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생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와 어떤 인연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며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제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제사는 단지 조상을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제사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그 앞에 앉아 조용히 향을 피우고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부르며 절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떠난 뒤 내 자식들이 날 기억할까? 나는 이 삶에서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이 물음들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정직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며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에 떠오른 그 얼굴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제사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감사하며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회향의 참된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립니다. 오늘 하루 단 3분만이라도 조용히 시간을 내어 돌아가신 부모님, 은사님 또는 그리운 누군가를 떠올리며 합장하고 절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가장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제사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마음에 깊이 새겨질 뿐이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당신의 삶이 고요하고 향기롭기를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기원합니다.